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내용들이 많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저런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성령 충만함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장 힘들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믿음이 충돌할 때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다 순종해야 될 것들이라면 큰 고민 없이 순종할 수 있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하기가 쉬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두고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참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땅, 어떤 지명이라 말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여줄 땅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죠? 독자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씀에는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즉각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요구할 일은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단번에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존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노바 홍수 이전에는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홍수란 말이 무엇인지 몰라요. 홍수 이전에는 하늘 위에 물로 된 궁창이 거대한 수중마구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지구 안에 아열대성의 온난한 기후가 형성되었고 땅에서 올라온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랐습니다. 비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날 테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고깃배가 아니라 모든 짐승을 종류별로 태울 큰 배를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준행합시다.
말처럼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기 뜻대로 재해석하거나 편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노아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할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어느 날 갑자기 경고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의 시대가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만큼 부패하고 강폭하고 악함이 가득한 땅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멸망시켜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가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다른 생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들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질 때 단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한 상의 짐승들만 구원할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노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방주에 타는 사람들은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노아만 구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노아 때도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의 본뜻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말과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길이가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가 되는 큰 배입니다. 제가 우리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이런 정도의 배를 현대 기술로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한 2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큰 배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이 배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노아가 그 주변에 손재주가 좋은 인부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맡겼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마 노아가 어떤 정교한 부분들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을 고용해서 맡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에게 노아는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앞으로 홍수가 있어서 세상이 멸망당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다 말했을 것입니다. 이 방주를 도왔던 이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방주 일에 동참했지, 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떨어지면서 빗줄기가 굵어지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 말이 맞구나. 그때 닫혀진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제야 노아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일하는 인부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 시대 때 만약 노아 방주 때 동원되었던 인부들처럼 똑같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 교회 건물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있지만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교회 옆을 스쳐 지나가지만 심판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러다 노아 홍수의 때처럼 그날 심판이 임하면 그제서야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멸망을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단순간에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무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신앙의 근본은 나의 구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구원받을 만한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듣지만 종교인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을 통해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우상과 다른 종교에 절하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모셔놓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건너가셔서 참 이렇게 학교와 참 사역을 잘 하셔서 그 나라 고위 관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분이 나는 인도네시아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우리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둘러보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목사님들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국 여권으로는 동남아 여러 나라에 3개월 무비자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여권으로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 목사님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인도네시아 여권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거예요. 같이 버스를 타고 국경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여권에 비자가 없으니까 본인만 차에서 내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나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랑방으로 모이고 성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입국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없고 비자가 없다면 아무리 종교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서서 거절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입니다.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어떤 나무 재료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고페로 나무입니다. 창과 문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창은 위에, 문은 옆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상, 중, 하 3층으로 이 크기, 너비, 높이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확한 규격이 나와 있어요.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료와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련해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개입되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성경을 이게 절 구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우리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가실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죠. 사람의 숫자에 따라 몇 마리 양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려하며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었는데 문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했는데 손에 지팡이를 잡지 않고 급히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거나 재해석하여 내 뜻을 개입시키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고 그대로 따라가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재해석하면서 내 마음에 맞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해되고 납득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창세기 6장 22절과 창세기 7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20일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7장 5절에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만 자기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평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던 시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가 되든 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참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